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칠 것입니다. 십자가 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입성하시는지, 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오시는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이분이 들어오시면 그러면 우리의 소원을, 내 소원을 좀 이루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은 안식일 다음 날 입성하셨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주일날 입성을 하셨어요. 주일날 입성하시고 성전을 쭉 둘러보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베다니 마을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성소에 오시는데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잎이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좀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찾지 못하자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 월요일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신 이후에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그 나무가 곧바로 말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조금 약간 다릅니다. 마가복음 11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월요일날 아침 일찍 성에 들어오시는데 그때 시장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가 왜 없느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찾지 못하시자 그러자 말씀하시죠. 앞으로는 내가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창을 엎으시고 이렇게 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후에 그날 저녁에, 월요일날 저녁에 베다니에서 유숙하시고, 그리고 화요일날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 성읍으로 오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오면서 어제 말씀하신 그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그런데 그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드려요. 지금 어제 말씀하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을 한 사건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곧바로 말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말씀은 이 시간순으로 쭉 기록을 했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월요일날 주로 하신 사역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화요일날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성에 또 가는데 가는 도중에 보니까 그 말씀하신 나무가 말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동일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건 위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시자 곧바로 마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한 거고요. 마가복음은 시간순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순으로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월요일날 말씀하시고 성전 청결하시고 화요일날 아침에 그 다음날 또 성에 들어오시는데 말랐다, 마른 것들을 제자들이 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럼 이해하는 것이 좀 쉬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의문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일반적으로 열매를 2번 맺습니다. 처음 열매 맺는 것은 3월경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를 이른 열매라고 해요. 이 이른 열매는 바람이 불면 보통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떨어진 열매를 농부가 그냥 주워서 먹거나 열매가 닿기 때문에, 아니면 일부는 어디다 판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열매가 열리면 그러면 그 이후에 새로운 가지가 나고, 새 가지에서 잎이 막 무성하게 나와서 그 새 가지에도 열매가 열리는데, 이 열매가 본 열매입니다.
본 열매는 언제 열리는가 하면 6월경에 열립니다. 그래서 8월경이면 완전히 열매가 성숙하게 되고 크게 되죠. 8월이 되면은 이른 열매 중에서 떨어졌는데 뭐 다 떨어지는 거 아니겠죠? 조금 뭐 몇 개 달려있는데 그거 하고, 그리고 본 열매가 완전히 다 크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열매가 커서 상품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다가 시장에 사람들이 내다 판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부활절 때 아닙니까? 충분히 부활절은 다 충분히 지난 이후에 부활절 절기가 있습니다. 3월 말이나 4월 초순에 부활절 절기입니다. 본격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느냐? 이른 열매가 몇 개라도, 무성하니까 몇 개라도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잎이 무성한 열매를 봤는데, 그런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지 못하셨습니다.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것인데, 큰 나무인데,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 후로는 내가 열매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나무가 말랐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마르면 어디부터 마르죠? 나무가 마르면 잎사귀부터 마르겠죠. 잎사귀 마르고, 그 다음에 줄기 마르고, 뿌리 마르고, 이렇게 마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말씀해 보면 뿌리째 말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 사이에 나무가 완전히 다 마른 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무가, 저주하신 그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좀 당황스러워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잘못한 거 있느냐? 그러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다고 나무에서 열매를 찾고, 그리고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좀 당황스럽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능력을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과연 능력을 사용하시는 예수님 공평하신 분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죠. 혹시 마지막 날에 나 모른다고 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살펴보는 사람들이 이 기적을 읽고 처음에 느끼는 느낌이 좀 당황스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평소의 인격, 그걸 봐서도 배고프시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분이 아닌데, 그런데 저주하셨다는 이거죠.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적들은 인간을 위해서 이적을 베푸셨어요.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켜서 빈들에서 배고픈 사람들 그렇게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이런 이적들 다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적을 통해서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영혼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인간을 해롭게 한다든지, 이적을 통해서 인간이 잘못되었다, 그런 이적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 있는 거 살펴보신 적 있나요? 그런 이적이 전혀 없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주하신 것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서 나무가 그냥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죠.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닙니다. 열매를 본격적으로 맺는 그런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무화과 나무가 잘못을 했어요. 그렇다고 무화과 나무가 그것을 책임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왜 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할까요? 그것은 사람이 관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름 주고 물 주고 이렇게 하면, 잘 관리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는 못하는 것이 나무의 책임이 아닌데, 마치 나무의 책임처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니면 마음이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일으키셨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단순히 나무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배가 고프셔서 그래서 화가 나셔서 그래서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배고프면 좀 화나잖아요. 좀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배가 부르면 좀 이렇게 여유가 있고 좀 이게 좀 넉넉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배가 고프셔서 그래서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사탄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유혹할 때 그거 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화가 나셔서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신 모든 것이 계시입니다. 그리고 행동하신 것도 계시입니다. 이런저런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것도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이 무엇이냐?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것, 그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이런 분이다. 당신께서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신다. 우리를 향해서 이런 뜻을 갖고 계시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저런 뜻을 갖고 계신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계시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드러내셔야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계시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에 관해서 계시하실 때 보통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자들의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 가지고 계시를 하시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적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구나. 배고픈 사람을 사랑도 하시지만 생명의 떡이시구나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는데 안식일날 일부러 안식일날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가 참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리를 이렇게 걸어오셨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일으키심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전 청결을 한 이후에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나중에 마가복음 11장 한번 찾아보시면 알 텐데 성전 청결 전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전 청결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곧바로 나와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때 이적을 일으키시고 이때 사도들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이런 이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청결 전후를 해서 그때 전후에서 이적을 일으키고 또 사도들이 그때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성전 청결과 사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이때 이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구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나 아니면 포도나무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신 그런 말씀이 꽤 많이 있습니다. 호세아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스풀이 되게 하며 그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신다. 이스라엘에게 책망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3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 말고도 여러 말씀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로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식으로 지칭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들이 포도나무다, 무화과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라가 만들어졌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후손인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죠. 가나안 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 받은 것을 아주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받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율법을 지켰느냐? 그렇지 않죠.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들이 더 우수하다, 자신들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전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라고 그렇게 성전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을 만나주시겠다, 그들을 용서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을 속고 그리고 이익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매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냈으면 그러면 아들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혹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 몰랐어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역을 살펴보면 조금만 관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면 그런 화려한 성전, 또 율법, 절기 때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성전에 모여드는 사람들, 저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무성하면, 잎이 무성하면 분명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런 열매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계시하신 것입니다.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다면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처럼 이스라엘도 아무런 열매가 없기 때문에 뿌리째 마른다는 그것을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화요일 날 아침에 제자들이 이것을 봤습니다.
금요일날, 화요일날이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화요일날 제자들이 그 무화과나무를 본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건을 이해한 것은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사건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화요일날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걸 보고 충격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뿌리째 말랐네? 그냥 말씀하시면 뿌리째 마르는구나. 이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그들이 사도들로 남아있으면서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지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무화과나무가 하루 사이에 말라 죽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도, 사도들의 사역도 열매가 없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잖아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상당히 화려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은 사실 몇 명 되지 않거든요. 사도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도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그런 사도라도 하루 저녁에 말라 죽는다는 것이죠. 하루 저녁에 말라 죽는 그런 무화과나무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누구에게 배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열매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죠. 누구든지 열매 맺지 못하면 그것이 사도라도 뿌리째 마른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런 이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만 열매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열매죠. 과일나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입니다. 하셨죠?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식혀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런 가지마다, 그런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열매 없는 삶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겉은 화려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정말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꽤 쓸만한 사람이야, 칭찬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잎이 무성한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와 같이 그를 심판하십니다. 말라 죽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포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방법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자녀가 되어서 그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은혜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사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사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주변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죠. 말로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셔야 되겠죠. 그런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은 쉬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말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실제로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열매인 줄 알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쉽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또 얼마 안 가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다시 옛날 습성으로 돌아갑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옛날 습성이 다시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 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있을 때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새해 결심하고 작심삼일하면서 자꾸 돌아가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일어난 이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아니라 산이라도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도 던져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믿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을 때 그때 믿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산처럼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다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고난이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산처럼 커 보여도 그래도 그것을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은 내 욕심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합니다. 내 욕심이 너무 커서 내 정욕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죠. 왜 또 열매 맺지 못합니까? 또 다른 것은 염려하기 때문에, 걱정하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합니다.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해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산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기도하면 다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삶, 나 혼자서 노력하고 열심을 내면 이룰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바리새인 됩니다. 잎이 무성한, 열매가 없는 그런 위선자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죠. 해보셔서 다 압니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시면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산이 있으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산 같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죠? 포기하거나 아니면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화과 나무같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겉만 화려하고 열매가 없다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뿌리채 마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어요. 우리와 같은 믿음의 조상인데 그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시겠죠. 열매가 없다면. 오늘 이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올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열매겠죠. 금년에도 좀 시작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크고 넘지 못하는 그런 산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또 기도로 그 산을 바다에 던져서 빠뜨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